나의 예수님,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.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. 군대 귀신 들린 자, 야이로의 딸, 또 혈루병 여인,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요.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. 근데 오늘 마가복음 참 읽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. 고쳐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고침 받은 후에 각자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말씀하셨더라고요. 그전에는 그렇게 그 고침 받는 데만 집중을 해서 봤는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고침 받은 후에 뭔가 다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돌이켜보면,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데만 집중했었죠.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런 이야기만 뭐 간증한다 그럴까요? 그런 이야기만 또 기억한다 그럴까요? 응답받은 것만 기억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만 했었는데 응답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하라. 응답에 따른 나에게 주신 지시사항, 메시지. 이거는 너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. 내가 너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구나. 그저 내 기도 응답 받는 데만 너무 빠져 있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수님. 이제부터라도 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 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, 기도 응답에 따른 메시지, 지시사항, 이런 것들을 좀 귀 기울여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, 나를 인도해 주세요. 첫 번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죠. 이 군대 귀신에서 이렇게 이제 벗어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했습니다. 예수님께.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.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마라.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.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. 참 재밌는 말씀이죠.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.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, 큰 일을 행하셨는데, 가족에게 알리라. 먼저 할 일은 집안에서, 가족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증언하는 거죠. 집 안에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.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. 집안에서, 근데, 저는 목사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장이라 그럴까요? 아버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가르치고 지시하고 좀 명령하는 이런 때가 많아요. 또 목사다 보니까 특히나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게 좀 많은데 가족에게 알리라.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,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, 지시하고 명령하고,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어, 나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. 내 이야기, 특히 신앙 이야기, 나의 그 사적인 이야기를 좀 사람들한테 내 속내를 좀 잘 안 드러내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
내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들, 느낀 것들, 응답받은 것들, 이 좀처럼 잘 얘기를 안 합니다. 그냥. 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내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경험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좀 어떤 면에서는 내 신앙 간증이랄까요? 예수님에게 응답받은 이야기들,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, 이런 것들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또 알리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.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, 예수님. 이런 면에서는 이게 잘 입이 안 열어집니다. 지혜롭게 또 충성되게 예수님을 가정에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세요.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았죠.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습니다.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건강할지어다. 이미 건강해졌거든요. 근데 지금 건강할지어다.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믿음, 평안, 병에서 노임, 건강 이 네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죠. 믿음, 평안, 노임, 건강. 이 여자가 병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. 그래서 이 병에 눌려서 이 근심 걱정에 항상 눌려 있고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믿음으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야, 믿음으로 구원받았다. 그러니까 너 이제 평안해라. 너에게 믿음이 있다. 예수님이 네 믿음에 함께 하신다. 항상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더 아프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니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. 그리고 그 평안으로 병을 이겨라.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이 여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병이 자꾸 들은 이유가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 염려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온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더 병들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좀 몸이 이상하게 잔병 치레를 좀 많이 하는 그러한 체질이라고 할까요? 근데 가만 보면은 제 마음이 불안이 좀 많아요. 신경질 짜증도 많고요. 그만큼 또 몸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이 이 아픈 데 투성입니다. 근데 이 예수님께 자꾸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육신의 이 아픔도 이제 마음이 좀 담대해진다 그럴까요? 예수님이 많이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내 몸도 내 인생도 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. 마음이 많이 좀 편안해지고 불안도 조금씩 낮아지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면서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 건강하게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아프다가 끝내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곰 일어나라. 그래서 소녀가 살아 일어났습니다. 그 소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죠.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. 이 아이는 미성년자예요.
미성년자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정신도 신앙도 자라나야 하니까 이런 양분을 공급해주고 양육이 이루어지게 해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어린아이들,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, 믿음이 자라나야 될 사람들,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와 아울러서 회복에 따른 성장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또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. 예수님께서 치유뿐만 아니라 그 후에 주시는 메시지, 명령, 지시사항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기도 응답 후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. 나의 예수님.